제가 기도 가운데 응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혈관에 응어리가 없어야 되는데 혈관에 응어리,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위험한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의학적으로는 혈전이라고 그럽니다. 혈전. 혈액 속에 적혈구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상처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것들이 점점 이제 덩어리가 지고 커져서 한 곳에 있지 않고 이것이 동맥, 정맥을 타고 머리, 심장, 폐, 다리 이렇게 혈관이 흐르는 곳에 이제 다니면서 어느 부분에 그것이 이제 정착을 하고, 그걸 혈관을 막게 되면 뇌를 막으면 뇌졸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또 심장에 피를 막으면 협심증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혈전을 통해서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가 이 혈전을 생각하면서 이 용서라는 이 말씀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우리 몸에 이런 혈전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혈전이 없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혈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의 혈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이 혈전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적당히 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거를 해주면 혈전이 풀어진대요. 그런데 이 마음의 혈전, 나에게 잘못한 이 사람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 분노, 미움, 이 마음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혈전은 병원 가서 수술하면 돼요. 치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이 혈전,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에요. 여기는 이제 여러 소설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소설 제목이에요. 단편 소설. 이 소설을 가지고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제가 영화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벌레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일을 모티브로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과 관계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약사가 있어요. 부부 약사. 거기에는 4학년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주산 학원을 다니고 집에 이제 오는 그런 이제 일상인데요.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고 집에 와야 될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고 학교를 알아봤더니 학교는 잘 이제 마치고 갔는데 학원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그래서 신고도 하고 주변을 탐색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 아이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 약국 조금 떨어져 있는 이제 건물 지하에 이 아이가 발견됐는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동네가 이제 재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나가고 그래서 폐허들이 많이 있었대요. 집이 이제 비어 있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 아이가 아주 그 더운 날씨에 한 달 동안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좀 상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찾다가 그렇게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또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큰 원망과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 달 후에 이게 범인이 잡혔어요. 그 주산 학원 원장이 범인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죄인은.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제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갖게 이제 됐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님을 믿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전도한 집사님이 좀 강하게 계속 푸시를 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이제 그 사람을 좀 용서하라고. 응? 자기 아들을 이렇게 유괴하고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하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이 어머니 약사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신앙심을 자꾸 이제 끌어오고 있어요. 마침내 이 어머니가 그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과 함께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이 범인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혈색도 좋아지고, 뭐, 사형수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제 사람이 변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또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죽은지 모르게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인간은 너무너무 번질번질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용서하러 왔는데.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라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당신이 뭘 원하면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죄인이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어머니가 이제 집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에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보다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입니다.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나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만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이 사형 선고 집행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마지막 최후 이제 죽기 전에 하는 얘기가 방송을 탔대요. 약국에서 이 엄마도 이제 그 최후 이제 이 사형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남편도 약사인데 같이 이제 그걸 들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사형수의 말입니다. 이제 와서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 영혼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혼뿐 아니라 제 육신의 일부를 이 땅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저의 눈과 신장을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맡기고 가니까요. 이게 이제 이 사형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전파되고 사형이 집행되고 이 부인이 그 다음날 자살을 합니다. 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는 그래요. 그 남편이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 써나가듯이 쓴 글인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15절의 이야기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왜 여러분 이 부인이 자살을 한 줄 아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자기가 피해를 입은 그 유족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해주고 사형을 받았더라면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례한 기독교인들, 복음성은 틀어놓고 운전은 험악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의 예예요. 우리 일상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 그러면서 주변에 친절하지 않고, 너가 조금 실수를 하는 걸 받아주지 모르는 그 마음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부인에게. 그런데 제 생각에 좀 미리 예수를 정말 믿고 그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편지로 할 수 있잖아요. 옥에서 그 가족들에게. 그런 표현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기 전까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천국을 이루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이 땅에서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80년, 90년 동안 뭐하러?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힘들게 왜 삽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직행!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이 세계에 미련 없이 떠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이 상하시고 굶주려 보시기도 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시기도 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로운 점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나쁜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까? 그런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용서를 하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지고 심장병의 위험이 감소되고 또 면역력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찾는다.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어떤 분노, 원망,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심장의 혈전이나 뇌로 가면 심장병이나 뇌 질환을 앓게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지 않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관계도 어렵고 불안하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반복하니까 우리 삶의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죽음으로 내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움을 감춰주도록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거기에 용서 단어는 없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용서요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 증오감이 여러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얼마나 그 영혼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믿음 생활하면서 기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잘못보다 나는 더 큰 잘못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주님이 나를 흘려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용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기도하는데 많은 장애가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심히 괴로운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더 나아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여튼 죽는 날까지 사위가 되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번번이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용서하고 도망하고 피합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은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잘못을 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삶으로 계속 경험하면서 도망하면서 피하면서 그를 용서해요.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말, 죽음을 우리가 잠깐 본다면 사울 왕은 그가 전쟁 중에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를 다한 그 영광을 다 누리면서 이 세상 마감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느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삶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비유로서 이 용서는 내 마음을 지우는 지우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기를 띄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은 내 마음을 어지럽고 어둡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걸 지우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기가 막힌 이 지우개를 주셔서 지워버리면 새 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은혜, 그런 좋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용서,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채우고 채워서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누군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사랑과 용서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압니다. 그 소설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가 정말 그를 찾아가기 전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평안을 얻었든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걸 수용하고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형수의 입장에서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자신의 허물과 잘못과 그냥 보통 잘못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는 생명 같은 그 어린 자식을 죽였는데요. 그게 보통 죄입니까?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어야죠. 그게 가장 큰 그의 허물이었다면, 그게 죄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몰라요. 이 소설에 전개되고 써 있는 그런 것만 우리가 알지 정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남편이 쓴 건데, 남편의 어떤 시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상대방의 그런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짧게, 아주 잠깐만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짜 여러분들이 아주 크게 잘못한 사람은 나중에 하고 아주 이 시간 좀 용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주 들으면서 속으로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들었던 가족 안에서 또 교우 안에서 혹은 일터 안에서 그 관계들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주변에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